배신의 아픔 속에서 발견한 신뢰라는 말씀입니다. 배신의 아픔 속에서 발견한 신뢰. 55편을 우리가 읽다 보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습니다. 한순간 다윗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다가 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또 드러내기도 합니다. 다윗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상황을 피하거나 물론 피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면 돌파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55편 1절부터 마지막까지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아픔이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의 상황이 또 매일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다윗이 되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다윗은 급박한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1,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를 외면하지 마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응답하소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느낌은 절박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왜 이러한 절박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까? 보니까 원수의 소리가 있고 악인의 압제가 있고 원수들이 다윗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협적인 소리가 있고 압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의 기도가 절박하고 급박하고 하나님을 향한 호소가 반복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인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윗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프다. 이 아프다라는 단어는 뒤틀린다라는 단어입니다. 회전한다. 위경련이 일어나듯이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이 뒤틀리고 회전하고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아프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내면의 이 마음만 아픈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육체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신경 쓸 게 많으면 꼭 몸이 아프죠. 몸이 아프고 잠이 오지 않고 뭐 팔다리가 아픈 분들도 있고 또 육체가 이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다윗도 그러한 통증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고통이 더욱 심하게 드러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러한 극도의 위기감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면 결국에는 다윗의 그 마음 가운데에는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도피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겠다. 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둘기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요나라고 읽습니다. 요나. 우리가 요나 선지자가 떠오르는데요. 요나도 도피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도피를 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도피하고 싶죠. 멀리 떨어지고 싶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숨어버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런 외딴 곳에서 고립되어서 나 자신을 숨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극한의 고통 가운데, 그런 심적 부담 때문에, 그러한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위경련이 일어나는 이 뒤틀리는 이 내장이 꼬이는 듯한 이러한 심정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도피하고 싶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멀리 날아가서 어디에 거하고 싶다고 말합니까? 광야에 거하고 싶다. 내가 멀리 광야로 가고 싶다.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 그 광야로 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급히 피한 곳을 찾아 폭풍과 광풍을 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지금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광야라는 곳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정말 적막한 어둠이 깔리고 그런 들짐승이 다니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이미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그랬죠.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광야로 도망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사명을 통해서 확인받고 다시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세례받은 후에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지금 다윗이 말할 때에 자기가 피하고 싶은 공간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55편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의 그 신뢰,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로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그 부분은 이따 마지막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인간적인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우리도 다윗처럼 내가 날개가 있다면,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광야로 도망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솔직한 기도를 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픔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고통을 마주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숨기는 것이 아니고, 괜찮은 척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감정들을 내어놓는 거죠.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다면 하나님, 나 정말 화가 납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나 상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도망가고 싶습니다. 내가 어디로든 지금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영성은 바로 이러한 것이 영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영성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러한 영적 정직함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글을 읽다 보면 이러한 시인들의 영적 정직한 언어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도 있지만 악인의 혀를 잘라주십시오,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날 것입니까? 언어 자체가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속에서도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우리의 모든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 것, 이것이 진짜 영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본론 두 번째를 보면 9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그 아픔, 다윗의 아픔과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갈망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보면 그를 괴롭히는 원수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성내의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이런 정말 실감나는, 정말 무시무시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이 사람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사람들의 그 계획을 좌절시킵니다. 그러한 이미지 가운데 우리가 이 9절 말씀을 읽을 때에는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혀, 이 사람들의 언어, 이 사람들의 교만함, 이 사람들의 악독함을 하나님께서 무산시켜 주시고 좌절시켜 주십시오. 더 이상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잘났다고, 자신들이 최고라고, 자신들의 말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꺾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입니다. 그들의 혀를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니까 11절까지 어떠한 상황이 있냐니까,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까? 강포가 있고 분쟁이 있고, 그리고 주 야로 성벽 위를 사람들이 두루 다니고 있고, 악독이 있고 압박이 있고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는다. 지금 원수들의 행태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이 이 사람들의 교만과 계획과 행태와 이 사람들의 모든 계획과 상황들을 좌절시켜 주시고 꺾어 주시고 흐트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배신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가까운 지인인데요, 나의 동료, 나의 친구,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이 지금 다윗을 배신하였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가까운 이 지인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재밌게 의논하고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에 다녔도다. 이렇게 가까운 지인들이었는데 지금 다윗은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함께 예배드리고 영적인 대화를 나누던 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으로부터 돌아선 사람들이 바로 지금 강포와 악독과 속임수와 지금 다윗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죠. 이 말씀을 보고 여러 주석가들이 이 가까운 지인은 아마 아히도벨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참모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 그때에 압살롬 편에 섰을 것이다. 그때에 지금 다윗이 상처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주석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다윗의 감정이 격화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살아서 음부에 내려간다. 이것도 참 무서운 말인데요. 민수기 16장에 이러한 사건이 있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반역하여서 땅이 갈라지고 산채로 땅에 묻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살아서 음부에 내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솔직한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감정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수에 대한 복수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수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복수하리라. 복수는 내게 속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정의는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신학적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모든 감정, 아픔들, 분노, 짜증, 화, 이러한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습니다. 원수에 대한 그 미운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것. 문제의 해결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믿음의 모범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하느냐, 아니면은 내 중심적 사고에서 이 안에서 내가 분노하고 내가 그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느냐,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원수의 나쁜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이 심정들,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 이상 우리가 벗어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월권이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16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좀 전환이 됩니다. 16절에서 상당히 전환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자기를 배신한 이 배신자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 고백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가서 약간의 목소리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제 그 시선이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상황이 지금 폭풍 가운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영혼에 닷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죠. 저녁과 아침에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의 기도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과 정오에 하루에 3번 정기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기도하였고,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습관이 있었던 것이죠. 기도하는 생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라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소망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매일같이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기도하던 습관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22절, 23절 말씀에 다윗의 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시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지혜와 믿음이 드러납니다. 저는 왜 다윗의 이 믿음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었느냐 고민을 해봤을 때에 기도 생활 보면 점심과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근심하여 탄식하였다. 이 기도의 습관이 이러한 위기 상황에, 고통 가운데 아주 결정적인 상황에 믿음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이죠. 2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맡겨버려라 라는 것은 조금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던져버려라. 내 짐을 여호와께 던져버려라. 내가 지금 걱정하는 거 그 하나님 앞에 던져버려라. 내던져라. 베드로 사도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과 약속 가운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시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기도의 마지막이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모든 고난과 배신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 기도의 결론은 결단입니다. 결단.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는 결단으로 기도가 마무리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모든 아픔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내 모든 감정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저 문을 나서서 돌아가실 때에는 다윗의 이 마지막 기도,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믿음의 결단으로 기도가 마무리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다윗의 기도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의 마침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가족을 통해서 또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런 다윗이 경험했던 아픔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픔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가지고 있지 마시고요. 이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단의 단계로 다윗처럼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가 이 기도의 마침표로 문을 나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깨어진 그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되고 다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대감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깊은 배신의 상처 가운데에서 마침내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는 고백에 이르렀듯이 우리도 인생의 고통과 상처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닷을 주님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짐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두는
지혜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가슴에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